말씀이 5장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5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 또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냥 어느 정도의 잘못된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 또는 인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다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이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요한 2서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갈 것을 밝히고 있어요. 갈 것을 밝혔기 때문에 짧게 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먼저 중요한 내용을 편지를 보내서 밝히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만나고 그 만난 자리에서 내용을 전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게 됐는지까지는 이 내용 가운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요한 2서의 내용 갖고는 확인은 안 됩니다. 바울도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역시도 직접 가서 만나서 할 말이 있습니다. 편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서 말을 전하더라도 편지로라도 지금 이 말은 꼭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편지 또는 서신이 요한 2서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고 1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요한 3서도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조금 더 깁니다. 15절로 되어 있어서 요한 2서가 성경 목록 가운데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내용이 될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읽은 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역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이고 문제는 이 거짓 가르침 또는 그들의 유혹, 미혹감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라고 수신자들을 밝혀요. 이 부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과부들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혼한 여인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포함을 시킨 것을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 1세기의 사회 구조가 이 로마라고 하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전과는 다른 조금 더 인권이 보장된,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1세기의 그 사회가 인본주의예요. 철저한 인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위치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하고 사회적으로는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접근해서 거짓 교사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들을 잘못된 복음이 아닌
이 거짓된 그런 내용으로 이들을 현혹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요한에게 들렸던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은 특히 더하죠.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의 생각은 이 병이 걸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혼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이 여인의 죄로 인해서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1세기의 사회 구조가 여인들 혼자 살아가기에는 또 아이들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택하심을 받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 대한 이 공동체들에 대한 시선입니다. 이 공동체가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도 이들을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조차 이들을 이제 도와주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자유인이 아닌 경우는 특히 더 심했겠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거의 대부분을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고 일해야 되는데 늘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갑자기 자매가 되거나 갑자기 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잘 사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하자, 식사를 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들이 다가오지 않는 한 사회적 위치가 열악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치 한 지체인 것처럼 한 공동체인 것처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들을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어떤 신분적인 상승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필요성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요한은 느꼈기 때문에 요한 2서를 급하게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 2서에서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의 장로하고는 조금 다르죠. 1세기에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연장자,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연장자로서의 장로도 있지만 또는 그 어르신의 위치에서의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보다는 이 두 개의 언어를 합해서 돕고 또 목양하는 그런 관점에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세기에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장로였기도 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목사가 맞는데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었으니까 장로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장로라고 하는 특별히
이 돌보아야 하는 목양적인 입장에서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장로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물론 요한이 이때 당시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였을 거예요. 그 적지 않은 나이로서 이들을 가르치고 또 훈계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들어야 되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 말로서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고도 봅니다. 어쨌든 요한은 자기가 그 교회, 지금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장로된 위치에서 지금 이들에게 마치 명령은 아니지만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로 이 일을 강조합니다. 부녀들과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을 잘 믿음 가운데 세워줘야 할 것을 지금 다급하게 강조를 하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마치 쏟아내듯이 3번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은 각기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죠. 은혜, 긍휼, 평강. 그런데 이 3가지의 연관성이 있어요. 이 3가지의 공집합 또는 교집합을 딱 살펴보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걸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을 풀어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요한 1서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택하심을 받은, 사회적으로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 여인들,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한 지체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될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다른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을 살피는 일은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는 일이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을 이 여인들, 부녀들과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가족처럼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의 지체로 그들을 살피고 돌봐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이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들을 관리하고 도와줘야 될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돌보아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 2서의 말씀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살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요한 2서를 의미 있게 살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단비가 남부지방에는 또 많은 비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